주일을 맞아 하나님께 예배드리며 말씀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소중한 영의 양식이 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삶 가운데 힘이 되고 등불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주의 성령이 각자 심령 가운데 이 시간 주장할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크신 복이 여러분 가정에 넘치길 바랍니다. 충무교회를 사역하셨고 총회장을 지내신 고 박종열 목사님이란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일찍 평양신학교에서 신학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한 번은 20세쯤에 평양신학교에서 공부하다가 고향으로 내려오시게 되었습니다. 고향은 충청북도 내곡이라는 곳인데 그곳에 오다 보니까 이제 신학교 전도사님이 오셨다라고 해서 그 이웃에 있는 용정교회에 저녁 설교를 부탁했습니다. 그래서 자기 고향에서 용정교회까지는 약 20리 거리라고 했습니다. 그 거리에 가서 저녁 예배를 마치고 다시 또 자기 집으로 와야 그 다음날 일찍 또 평양으로 가야 되기 때문에 그 밤에 용정교회에서 집회를 마치고 집으로 밤에 오는 도중에 한참 오다 보니까 저 멀리서 희미하게 사람인지 귀신인지 모를 그런 사람이 잘 들으니까 종려라 종려라 그러면서 막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젊은 20살 박종열 전도사님은 아니 이 밤에 나를 따라오면서 내 이름 부를 사람이 용정에는 없는데 밤에 예배드린 성도 중에 누가 내 이름을 알고 부른다면 이 밤에 왜 부를까? 집에 가는 사람을. 그렇게 생각되다 보니까 혹시 도둑놈인가? 도둑이면은 내 이름을 알 리가 만무한데 도대체 뭐가 나를 부르면서 따라오나 생각하니까 귀신인가 보다. 그래서요 그렇게 귀신인가 보다 생각되니까 갑자기 머리가 쭈삐서고요. 얼마나 겁이 나는지 막 빠른 걸음으로 왔대요. 그러니까 계속 더 빨리 따라오면서 종려라 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고 큰일 났다 하고 한 10리길을 달렸답니다. 열심히 정신없이 달려오는데 그 귀신도 또 따라오면서 계속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허겁지겁 집에 와서 보니까 세상에 내복이 다 젖어서 땀을 흠뻑 흘리면서 집에 도착해서 그 밤에 잠을 잤는지 모를 정도로 아침에 되어서 보니까 진상이 밝혀졌습니다. 그 동네에 사는 먼 친척 아저씨가 용정에 처가가 있어서 볼 보러 갔다가 마침 자기 동네 종렬이가 설교하고 밤에 간다 소식을 늦게 듣고 혹시나 젊은 사람이 겁낼까 봐 같이 동행해 주려고 허겁지겁 따라오면서 이름을 불렀다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박종열 전도사는 귀신인 줄 알고 얼마나 겁을 먹고 달려왔는지 그렇게 아침에 그 친척을 만나서 자기에게 하시는 말씀이 종렬아 너 걸음이 왜 그렇게 빠르냐? 너 걱정을 하면서 계속 쫓아왔는데 도저히 너를 따라잡을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무서운 사건이 있고 난 다음에 이 목사님은 늘 그때가 생각나면서 그 밤에 일을 회상할 때마다 자기에게 많은 깨달음을 주시더라는 겁니다. 어떤 거냐면은 인생길을 혼자서 걸어가는 나를 걱정하시는 주님께서 나와 동행해 주려고 쫓아오는데도 나는 그것도 모르고 혼자서 도망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이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라는 사실 앞에서 이제 우리가 할 일은 없구나 하고 고향으로 돌아가서 열심히 일이나 하자
라고 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동행하시면서 따라왔는데 이 사람들은 주님인 줄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이같이 성도들은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시기를 원하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따라오시는데 정작 우리는 모른다라는 겁니다. 모를 때가 많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시라 불치의 병에 걸린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고 실패와 좌절 가운데 빠진 사람에게도 찾아오시고 어떤 위경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해 주시려고 하는데 정작 우리는 모르고 도망치고 있는 겁니다. 달아나고 있는 겁니다. 외롭게 두려워하고 있는 겁니다. 마치 탕자처럼 죄를 범한 아담이나 가인처럼 디모데후서에 나오는 세상으로 가버린 데마처럼 그렇게 나홀로 열심히 혼자 뛰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동행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서도 홀로 버려두지 않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8절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은 하늘에만 계시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닫고 동행하는 성도는 얼마나 그것이 큰 복이요, 은혜요, 능력인지 모른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시고 나와 동행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에녹이라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기록하고요. 24절에 가서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할 텐데 아마 이 가운데는 에녹처럼 동행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교회를 다녀도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홀로 외롭게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어떤 모습과 어떤 마음으로 살아야 하는 것일까? 라고 할 때에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면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란 첫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삶입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 믿지 못하는 사는 사람하고 다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성경 중에 우리는 다윗을 빼놓을 수가 없지요. 다윗은 언제나 기도하며 찬양하며 늘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다윗의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한마디로 정의하라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간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는 시편 16편 8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라고 고백합니다. 늘 동행하다 보니 항상 하나님을 자기 앞에 모시고 산대요. 그러니 앞에도 계시고 오른쪽에도 계시고 그래서 흔들리지 아니한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고백입니까? 성도는 이러한 믿음의 자세가 필요합니다. 진짜 믿음이 있는 사람은 늘 고백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셨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셨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철저하게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해 주셨어요. 41장 10절 말씀 우리가 잘 알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다윗은 철저히 믿었기 때문에 그는 자기 삶에 어떤 위경이나 어려움이 와도 하나님이 자기를 인도할 줄로 믿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마치 양을 치는 목자처럼 나를 인도하셨구나 깨닫게 된 겁니다. 그래서 시편 23편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로 인도하시니 라고 고백합니다. 인도하시니. 이런 노래를 고백으로 부를 수 있는 다윗은 얼마나 영적으로 감격하고 행복하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을 앞에 모시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언제나 누구에게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가 있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면은 누가 봐도 저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다 라고 보일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살 수 있을까? 잠언서에 보니까요. 잠언 3장 6절에서 너는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범사의 거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지도한다는 말이 간섭하시고 인도하신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면은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구나. 매사에 그러한 태도로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살피시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고 믿고 사는 삶의 자세가 바로 다윗처럼 늘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삶이 되는 거죠. 잠언 16장 3절에도 보니까요.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행사를 하나님께 맡기면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서 이루어지게 해주신대요. 돕는다는 말 아닙니까? 함께 한다는 말 아닙니까? 하나님께 맡길 때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뭐냐고 할 때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는 사실을 체험하고 느끼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런 체험이 있는 다윗이기 때문에 언제나 그는 여호와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셨다, 나를 인도해 주셨다라고 고백하며 찬송하고 감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언제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인정하면서 매사 하나님께 맡기고 사는 사람이다. 우리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엄청난 복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돕고 인도해 가신다라는 것 여러분 진짜 믿으시고 하나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당연히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선진들을 나열하면서 그들의 믿음을 잠깐씩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11장 5절에 보시면은 에녹에 대해서 평가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라고 기록해 놨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이나 히브리 기자가 볼 때에 에녹이라는 사람이 성경에 자세히 기록해 놓지 않았지만은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은 사람이라는 겁니다. 에녹의 무엇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었을까?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사람들을 보면서 에녹도 저렇게 살았겠다 유추할 수가 있는 거죠. 아브라함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습니다. 요셉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습니다. 사무엘 선지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며 살았습니다. 이분들을 볼 때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자신의 모든 것을 맡기고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묻고 아버지의 뜻대로 살려고 힘썼던 사람들. 그렇게 사는 모습을 하나님은 기쁘게 여기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자식을 키워보지만은 진짜 부모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하는 것마다 속 썩이는 자식도 있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겠죠. 분명히 기쁘게 여기는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짜증나는 성도도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우리 교회는 없겠지만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예수님께서도 언급하신 적이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9절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보내신 이가 나와 함께 하시도다. 나는 항상 그가 기뻐하시는 일을 행함으로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하니까 하나님이 나를 혼자 두지 아니하셨고 함께 하셨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면은 혼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한 삶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았는지 배워야 되잖아요. 닮아가야 되잖아요. 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서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믿음은 하나님을 찾고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상 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믿고 살아라 그 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라서 행하는 대로 갚는 분이시고 감동을 주는 자에게 몇 배로 은혜와 복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무엇으로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무엇으로 할 수가 있습니까? 분명히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런 부분을 개발해야 됩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고민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만 기뻐하며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일을 놓고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 볼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동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마음과 영혼과 삶의 모습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며 사랑하는가. 물론 우리들은 잘 모를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아시죠. 우리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누가 하나님을 진정 사랑하고 기뻐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열심히 하려고 하는지 하나님은 아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삶을 살고자 한다면은 하나님의 뜻에 내 뜻을
맞춰가면서 살아야 하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힘써야 하고 하나님의 코드에 나를 맞춰보려고 힘쓰는 노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마음은 전혀 모르고 내 좋아하는 세상만 쫓아가다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는 거죠. 사도 바울은 성도의 삶을 간단하게 규정을 해놓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9절에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이 말은 이 땅에 살든지 떠나든지 아니면 죽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 되기를 힘써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의 모습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는 정말 뭔가 우리 삶 가운데 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을 하나씩 찾아서 해보십시오. 그렇게 살다가 교회 와서 예배드리면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기쁘게 맞아 주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삶에 많은 일들도 있고 내가 바라는 것도 많고 꿈꾸는 것도 많고 하고 싶은 것도 많지만 조금씩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는 일을 하나씩 찾아 해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귀하게 보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요,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삶입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에 보시면은 가이사라에 주둔하는 로마 이탈리아 부대의 백부장 고넬료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 고넬료를 평가한 부분이 2절입니다.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서 하나님과 사람에게 칭찬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항상 고넬료를 눈여겨보신 것입니다. 고넬료는 하나님을 잘 섬기려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백성을 구제도 하고 기도 생활도 꾸준히 잘 했는데 하나님은 잠시도 고넬료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고 또 베드로를 천사 보내서 고넬료 집안에 가게 하시고 고넬료 집안에서 온 가족들이 베드로를 통해서 설교 말씀 듣고 성령이 충만해서 그 자리에서 세례받고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지 않습니까? 놀라운 축복이요 은혜인 것입니다. 바로 이 고넬료를 우리는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도를 따라 행하는 삶이라고 할 때에 구약적인 시각에서 말하면은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 신약적인 시각에서 말한다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을 따라 믿음으로 사는 삶. 그게 바로 믿음의 도를 따라 사는 삶이다. 유다서 1장에 보면은 유다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에녹이 예언했다고 라고 하면서 기록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14절, 15절 제가 읽어보면은요,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만의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이는 무사람을 심판하사 모든 경건하지 않는 자가 경건하지 않게 행한 모든 경건하지 않은 일과 또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이 주를 거슬러 한 모든 완악한 말로 말미암아 그들을 정죄하려 하심이라 하였느니라 라고 기록해 놨어요. 이 말은 하나님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이 행하는 일들과 말을 놓고 그들을 정죄한다라는 말입니다. 정죄한다는 말은 심판하겠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의 행동과 말을 하나님 그냥 보시지 않고 심판하겠다는 그런 말씀이죠.
그럼 경건하지 않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그 다음 16절에 기록해 놓았습니다. 이 사람들은 원망하는 자며 불만을 토하는 자며 그 정욕대로 행하는 자라 그 입으로 자랑하는 말을 하며 이 일을 위하여 아첨하느니라 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19절에 가서는 이 사람들은 분열을 일으키는 자며 육에 속한 자며 성령이 없는 자니라. 이런 사람들이 경건하지 않은 사람들, 반대로 생각할 때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고 말씀대로 이끄는 삶을 온전히 살면서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사는 사람을 말하는 거죠.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는 겁니다. 주께서 그 거룩한 수많은 사람과 함께 행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경건한 거룩한 사람들과 하나님이 행하셨다, 함께 행하셨다, 동행하신다라는 말씀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또다시 나타나셔서 계획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창세기 18장 19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의 계획을 가르쳐 줍니다. 내가 그로 그 자식과 권속에게 명하여 여호와의 도를 지켜 그와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 그를 택하였나니 이는 나 여호와가 아브라함에게 대하여 말한 일을 이루려 함이니라. 아브라함을 택하고 그 후손들을 택한 하나님의 이유가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고라고 이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서 경건한 삶을 사는 사람들, 이런 사람 또 다른 말로 거룩한 이들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같이 경건하고 거룩하게 사는 사람들과 함께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은 에녹처럼 아브라함처럼 고넬료처럼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도 믿음의 선진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소중히 여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려고 힘쓰면서 경건한 삶을 결단해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과 하나님이 동행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우리는 이미 많은 복을 받았습니다. 큰 복을 받았어요. 우리가 멸망의 자식이 아니라 우리 영혼이 천국 간다라는 구원받은 자식이 됐다라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거기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동행해 주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았습니다. 그런데 과연 나는 얼마나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고 함께 한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는가?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동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 여호와 인도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해석이 불가능하고 기가 막힌 일을 당하여도 그곳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인도하신다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하시면서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어요. 그리고 결단하세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무엇일까?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가르쳐 주십니다. 간단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결단해서 살아가시면은 하나님이 우리와 동행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귀히 여기시고 경건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누가 봐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으로 보일 줄로 믿습니다.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셔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을 다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올 한 해 우리가 신앙을 다짐하면서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새기면서 열심히 신앙을 결단하여 살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과 동행하게 될 때에 누리는 축복을 다 누리는 귀한 사람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